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검찰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통신조회죠. 왜냐하면 몇 날, 몇 시, 누구와 몇 분간 혹은 몇 초간 통화했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단지 통화했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통화 기록이 1년간 저장이 되어 있고 1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저장된 기록물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역시도 모든 통화 기록이 삭제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전에 빨리 기록을 확보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밝혀내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록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전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요즘처럼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주로 구전에 의존했죠. 기록보다는 기억에 의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보다 암기력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죠. 옛날에는 웬만한 전화번호는 다 암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지 않는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있던 더 좋은 유산들이 왜곡될 수도 있고 혹은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구전 문화에 익숙해 있고 기록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동안 예언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거짓 없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죠. 더 나아가 단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넘어 이 기록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기억 속에서 그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입으로 전해지다가 왜곡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면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아주 분명하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후대에 대대로 전해질 수 있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부터 여호야김 왕 4년째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이때는 한 25년 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전했던 모든 내용들은 핵심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기록된 내용을 보면 죄를 범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랑은 그들을 인내해 주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순종합니다. 이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불러서 그간에 그가 하나님께 받아 선포했던 모든 예언의 내용들을 일일이 불러주면 바룩이 그것을 다 받아 적는 거죠. 그렇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것을 다 기록했죠. 그런데 바룩의 역할은 그냥 불러주는 대로 적기만 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기록된 두루마리의 책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역할도 동시에 담당해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요, 금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요, 거룩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입니다. 자, 이런 백성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낭독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와, 이렇게 금식하며 거룩하고 경건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거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아마도 이 백성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지. 아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룩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내용을 처음에는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그런데 이때 낭독할 때 그 장소가 어디냐?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을 했어요. 이때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이 말씀을 다 듣고 왕궁으로 달려가 가지고 고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들은 두루마리 내용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자신들이 있는 왕궁으로 바룩을 직접 데려와서 그 내용을 낭독하게 했고, 낭독이 들려질 때마다 온 고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걸 왕에게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바룩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 책을 여후디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해서 이 여후디를 통해서 왕의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바룩은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야, 이 기록된 말씀이 왕 앞에까지 들려갔으니 아마도 왕이 이 내용을 들으면 저 고관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겠지. 그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어.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곧 실망과 충격으로 끝나고 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는 추운 겨울이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습니다. 여우디가 왕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면 왕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그 기록된 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넣는 거죠. 두루마리 책을 모두 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찹니까? 추운 겨울, 화롯불 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금 유대의 영적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습니다. 만일 여호야김 왕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아멘으로 순종했다면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가치없는 문서로 받아들이고 불태워버리면서 이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된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여기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성경책은 그저 일부의 정보에 불과하다고, 과거 옛날 고전책 정도로에만 불과하다고,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 집단의 경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신과 무관하고 무가치하고 나에게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는 질병이 문둥병, 즉 한센병입니다. 이 병이 왜 그렇게 저주스러운가? 이 병은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에 손이 닿으면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빨리 빼야 화상을 많이 입지 않겠죠. 그런데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운 곳에 손이 들어가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손을 빼보면 이미 화상을 입고 그 화상 자국에 너무 심해서 진물을 쥐고 그렇게 온 몸이 감각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몸문 하나하나 문드러지게 되고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결국 그는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기에 이 병은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로 인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영적 질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되찾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충격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콕 집어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난 것을 치유하기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덧 무뎌져 있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적 감각이 하나둘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뎌진 영적 감각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통회,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메시지로 전해 주실 때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 통회, 자복하고 또 은혜에 대하여 감사, 감격하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이 하나하나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희망찬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무뎌진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주 안에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진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